히브리서 13장 12절로 15절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도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추위를 뚫고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거든요. 추워서 다들 나올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저부터 이불 속에서 나오기 싫잖아요. 근데 이걸 뚫고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능력 있는 예배자님들이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달려오셨지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저께 설교를 어떤 분 듣다가 그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인도에서 식인상어가 식인 악어가 잡혔대요. 아주 잡아보니까 4m가 되더래요. 근데 그 안에 사람이 하나가 이제 아주머니 한 40대 정도 아주머니가 들어있었나 봐.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악어를 안락사 시키고 그 작은 장소를 가봤는데 세상에 거기에 아이들 있잖아요. 모르고 뛰어노는 연못이었대요. 그 속에서 막 무장구 치고 막 이렇게 했더니 다들 기겁을 하고 이제 거의 폐쇄됐겠죠. 이제 잡았으면 또 있을란가 모르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이거를 이제 만약에 이제 악어가 보이거나 이제 그랬으면은 안 들어갔겠죠. 몰랐으니까 들어가서 잡혀온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그걸 보면서 내가 참 영안이 열어져가지고 그랬으면 저걸 미리 봤을 텐데 영안이 열어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영안을 열어줬대요. 그래서 주변을 보니까 자기가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주변을 보니까 자기 있는 곳에는 이렇게 빛이 있어가지고 아무도 못 오는데 주변을 보니까 뱀들이 오글거리고 막 사자들이 사방에서 막 잡아먹을 줄 이러고 있대요. 삼키려고 이렇게. 그럼 어떡해? 영안이 열려가지고 보니까 이제 무서워서 꼼짝도 못 하는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또 이 양반이 이제 막 부르짖으면서 제발 이 영안 걷어가달라고. 나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이게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예와 같이 얘기했지만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갖다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제 적용시키냐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갖다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영안이 열려가지고 딱 보이면요. 진짜 저기는 저래서 못 가고 여기서 이래서 못 가고 계속해서 계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못 움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 믿음은요.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믿음으로 내딛잖아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까지 건너가야 되는데 다리가 없어. 근데 보니까 믿음의 다리는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건너가야 돼. 근데 물길이 출렁거리니까 못 가잖아요. 근데 믿음의 발을 한 발 내딛으니까 어느새 내 발 밑에 그 디딤돌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끼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것 같아요. 물질도 없었고 사방팔방 아무것도 없었어요. 엊그저께 송재민이랑 이제 그 얘기를 믿음으로 살아온 엄마의 그 과거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진짜 벌벌 떨면서 할 수 없는 이 상황. 처음에 희망고 사역 저 시켰잖아. 그거 못 가서 이러고 있는데 막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지요. 막. 그러니까 저 울기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건너갔잖아요. 근데 희망고 사역 제가 못하지 않았잖아요. 잘했잖아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정자 전도사처럼 옛날에 사역을 했던 사람. 왜냐하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냐 뭐든지 그냥 막 기도하면서 막 집어 던지고 이거 하자 하면 사람 다 따라오고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에서 계산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배도 막 계산해가지고 이래서 예배 못 가고 이래서 못 가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중심축이 빠져버리면 우리 인생에서 혼란스러워요. 중심축을 딱 박아놔야
얼른 볼 때는 이게 망하는 길 같아. 근데 하나님께 뒤돌아보면요, 중심축이 빠진 그 한 사람이 주변이 아름답게 세워지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인생 사셔야 됩니다.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중심축을 빼지 마시고, 그래서 걸어가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그래서 물결의 출렁이는 거기에 요단강이 출렁거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못 건너가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먼저 딱 디디는 순간 물이 딱 갈라지면서 걸어가게 하잖아요.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이제 내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이제 일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자, 이게 성문 밖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성문 밖이라기보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이 버림받았다 그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이 버림받았어요. 왜?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그 피로써 이제 백성을 거룩하게 한 거예요.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박히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예배 자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 생명을 인정하는 그 자리란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 사시면 정말 뒤돌아봤을 때 아무리 실타리처럼 얽히고 설키고 꼬이고 했던 것 같지만은 다 풀어져 있고요. 아름다워요. 정말 질서 있게 아름답게. 근데 이제 그 사람은 내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내 몸이 힘들어도 부셔져도 내가 앞장서서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힘들다고 빠지고 뭐 좀 계산하고 그러면은 어려워지는 거죠, 서로가. 그래서 그 주변이 사람이 없어요. 내 몸을 안 아끼는 사람, 특별히 우리 권사님 주변에 사람 많잖아요. 박목사님으로 똑같은 분들만 다 오셨어, 우리 교회. 그렇게 당신 몸을 안 아끼고 이렇게 하는 그 자체가 저는 살아있는 예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영관 도성을 우리가 이 땅에서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의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삶 속에서 예배로 이어져야만이 말씀 믿고 기도해야 이 영구한 도성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자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보면은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자, 찬송의 제사라는 이것이 뭐냐면 단순히 노래하는 행위를 넘어서 고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고 그 이름을 높여가는 삶이라. 찬송의 제사가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한 번에 우리를 위해서 복잡한 제사, 5가지 제사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5가지, 한 가지라도 기억하시는 분? 감사해요. 잊어버려서. 하는 말씀 너무 감사해요. 어떤 이찬수 목사님이 그러셨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지난주에 말씀 주제가 뭐였죠? 하니까 성도들이 기억을 못 하더래요. 본문 내용도 아무것도 모르더래요. 그런데 그 뭐예요? 파리의 연인인가? 파리의 연인. 뭐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줄거리를 다 깨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관심사가 이만큼 딴 데 가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이 목사님께서 자책을 하시더라고. 당신도 당신 설계해놓고 지난주에 뭔 설계했더라 이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돌아봐도 마찬가지로 하도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은 솔직하게 제가 어떤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지? 제가 제 설계를 몇 번 듣고 다시 이 자리에 서요.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오죽하시겠습니까? 똑같다는 거죠. 똑같이 예수님만 필요한 존재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 연약함을 누가 누구를 정죄하면서 판단하면서 흉을 볼 수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만 필요한 존재입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번제, 그 다음에 소제, 속죄,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 이제 3가지를 전할 거예요. 이제 번제라 하면 이제 모든 걸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이것을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 지은 사람이 직접 잡아가지고 가죽 벗기고 피 다 흘리고 또 이 각 뜨고
물로 씻고, 예, 다 해서 이제 태우는 것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다 태운다. 소재는 이제 곡물 종류인데 가루로 빻는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전부 다 보면은 예수님으로 다 기결돼요. 이렇게 들어가요. 나 없고 하나님만 사는 인생, 예수님만 사는 인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 이게 자아 부인, 자기 부인. 이것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삶 속의 예배까지 이어져야 된다. 뭐 맥은 똑같습니다. 이 제사 종류는 달라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속죄제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삶 가운데 죄를 인식할 때마다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외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 31절 보세요. 우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로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이렇게 읽을 때는 지금 막 복잡한 거 같잖아요. 이 복잡할 게 없어요. 이게 제사의 방법이 번제와 이제 흡사한데, 그러나 이제 이 제사의 특징은 죄를 깨닫는 즉시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제가 의미를 설명하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범한 다음에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깜짝같이 죽여요. 근데 누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제 몰래 자기가 살짝 저기했기 때문에 이제 아무도 몰라서 생각을 했겠죠. 나단 선지자가 깨닫게 합니다. 찔릅니다. 찔렀을 때 그때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으로 치면은 다윗보다 높은 사람이 없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자기보다 아래잖아요. 선지자지만은.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윗이 확 무릎을 꿇어요. 잘못했다고. 이게 속죄제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게, 사람을 죽였어. 사람을 못 살려내잖아. 하나님만이 이거를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시대에는 이제 죄를 지으면 지은 만큼 보응을 받는 시대였어. 그래서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 자식들 간에 피 흘리는 전쟁이 일어나고, 응? 자기 딸을 갖다가 그 오빠가 강간을 하고, 또 그 형제, 또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울이가 좀 쫓기면서 막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 칼이 너희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다윗이 10편 51편을 보면은 이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서 내 죄를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죄를 도말하시고 우슬초로 나를 좀 씻어주시고 내 안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정직한 눈을 새롭게 하셔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장 기뻐하는 왕으로 여겼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살 수 있잖아요. 그 죄를 하나님께 얼른 가지고 나가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속죄죄는 돌이킬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자,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삶과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삶과 연결됐기 때문에 회개가 들어갔고 자기의 왕의 권위를 갖다가 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꾸질 수 있잖아. 죽일 수 있잖아요. 이 열왕기 하를 쭉 읽다 보면은 이 왕들이 있잖아요. 선지자를 죽인 경우도 있어요. 자기를 갖다 옳은 소리 하면은 선지자 죽이고 막 그냥 핍박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찌르니까 바로 손 들고 잘못했다고 인정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자기의 권위 다 내려놔 버리고, 이것이 바로 이제 진정한 속죄제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배와 하나님 앞의 삶과 이 삶이 연결되어졌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됩니까? 자, 다윗 예를 들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제. 근데 이때는 이제 이 양이나 뭐, 소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들었겠지요. 이 제사 이러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야만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이, 그렇게 우리 삶을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도 있잖아요. 그냥 말하면 돼요. 이것도 이제 회개랑 같이 이제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속건제. 이것은 좀 달라요. 이것은요, 물질에 관련된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속죄를 위한 제사라는 의미에서는 속죄죄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은, 속죄죄는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대한 속죄를 위해서 드린 제사인데요. 속건제는 돌이킬 수 있는 죄에 대한 책임의식을 이제 심어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제가 이제 한참 예수님 믿고 나서 완전히 붙들려가지고 그냥 앞만 보고 그냥 막 달려가는 시기에 우리 송상목 집사님이 아빠 얘기하지 말라겠는데 해야 돼 이거. 송상목 집사님이 세상에 딱 멈춰서고 보니까 그러니까 막 주변에 도박배들이 막 사방팔방 있는데 우리 형제들 오남매잖아요. 사형제 안에 돈을 빌렸는데 뭐 누구 뭐 몇백만 원 누구 몇백만 원 전부 다 걸렸어. 근데 저는 몰랐어요. 10년 동안. 근데 알고 나서 제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도대체 왜? 그랬더니 자네가 엉뚱한 짓거리 하니까 이 돈을 안 갚아도 된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니지. 그래가지고 일단 내가 다 기록을 했어. 그리고 하나씩 다 전화해서 사과를 했어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인지 알았다. 그래가지고요. 이자는 못 준다. 그렇지만 내가 원금 다 갚아마. 해가지고 다 갚았어요. 그리고 도박빚쟁이들 다 줄 세워놓고요. 다 갚았어요. 다 넣어주고. 또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속건제더라고, 이제 보니까. 속건제. 그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고, 그리고 사람 앞에도 회개하고. 나 때문에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돈 늦어서 미안해. 내가 몰랐어. 미안해. 근데 만약에 그것을 우리 송 집사랑 똑같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 내가 뭐 하나님이 했으니까 뭐 네 거 안 갚아도 되지. 동생들한테 만약에 제가 그랬어 봐요. 이 자리에 서서 그래서 그때는 이제 몰랐어요. 속건제는 뭔지. 근데 이게 뭐냐. 속건제더라고, 이게. 그래서 내가 책임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을 찾아가서 이제 갚아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 예배라는 것이 걸리는 게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한테도 미안해. 동생아 미안해. 내가 몰랐어. 미안해.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 이렇게 드려지는 게 속건제다. 이해가 쉽게 되어지죠. 그래서 책임 있는 제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삶과도 우리가 물질에 대한 이런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권사님 남편 있잖아요. 사방팔방 그냥 빌려가지고. 또 그 권사님 또 아는 사람 다 갚아주잖아. 근데 그 양반 개념이 없어. 언젠가 저한테도 묻도 드리고. 나도 이제 차비도 없어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5,000원만 빌려달라고 하더라고. 저한테. 근데 없어서 못 줬어요. 그렇게 아무 개념 없이 그냥 빌리면 내 돈이야 그냥.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게 걸린 게 있으면은 이제 이재철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정말 부도가 나가지고 도망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속건제 이 설교를 듣다가 막 괴로워가지고 상의를 하는데 이 목사님 그때 그 마을 당장 가라고. 그랬더니 나 거기 가면 또 들어가는데 죽는다고 못 간다고. 그랬더니 이제 보낸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갔다가 이제 갔어. 왔는데 하나 묻고 왔어. 모든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이제 막 낯짝 엎드려서 이러고 있으니까 돈보다 사람이 먼저지. 괜찮다고 열심히 사시라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갚으라고. 이렇게 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감동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묶는 것도 하나님, 푸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의 자세가 정직하게 납작 엎드려서 가버리면 하나님이 만져가지고 해치지 못하게 도와준다는 거죠. 이해가 되어집니까? 자, 속죄죄는 우리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갖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고, 속건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도 물론이고 책임감 있게 모든 걸 다 해결을 한다. 이게 속건죄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 화목제의 특징은 나눔에 있습니다. 번제, 재물은
모두 태워져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졌고요. 소제, 속제제, 속건제 이 경우에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화목제는 달랐습니다. 자, 기름은 하나님 앞에서 불태우고 제사장의 몫인 그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하나를 제사장이 가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가 한 마리가 한 7, 800kg가 나간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소를 잡아가지고 이제 기름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머지 고기를 그 가슴하고 뒷다리만 이렇게 제사장이 가져가고 나머지가 한 600근, 5, 600근이 났는데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왜 이 법을 제정을 했냐면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이기심은 나눌 줄 몰라. 내 거밖에 몰라. 그리고 나랑 나쁜 사람들은 관계 안 하잖아요. 뭘 줘도 솔직히 좀 이렇게 친한 사람만 주잖아. 근데 이 고기는 모나줄 수밖에 없는 법을 하나님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화목제라는 것은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고기를 가지고. 그래서 원수 맺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불러야 돼. 왜냐하면 그 양이, 자,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 18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라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아있으면 불살일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져가는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자, 이 말씀 속에 다 있죠. 왜냐하면 그 많은 고기를 갖다가 자기 혼자 먹고 싶어도 다 못 먹어요. 그런데 이 보면 이제 화목제 자체를 드리면 그 다음날까지 없애버려야 돼. 그 다음날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다 소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친하지 않아도 다 불러서 다 먹여야 돼. 그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지금. 자, 그러나 이 화목제 안에 서원제가 있고 그 다음에 낙헌제라는 게 또 있어요. 감사제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하루가 더 이제 연장이 있어요. 이런 제는. 그래가지고 사람들, 그래도 고기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못 먹어. 그러니까 주변에 원수 맺는 사람 다 필요 없이 전부 다 무조건 넣어서 다 먹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 시대에도 그렇게 제사를 제정을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하고 잘 지내라. 이렇게 된 거죠. 놀아먹어라. 근데 어떤 사람들 아무리 많아도 왜 누가 뭘 주면 있잖아요. 싱싱한 게 안 오고 다 이렇게 막 못 먹게 된 거 있더라. 썩어 빠진 것들. 이걸 나눠준 사람이 있어요. 쟁여놨다가 못 먹게 되면 나눠주고. 좀 먹을 수 있는 걸 주는 사람도 물론 많이 있지만은 덜어는요. 이렇게 내가 먹지 못한 것들 나눠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변하고도 이렇게 같이. 그래서 같이 가는 것이 바로 화목제물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다. 이게. 그래서 모든 예배가 화목제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사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라졌어요. 한 번에 사라졌어요. 자, 그런데 이 5대 제사 안에 그 예수님의 정신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한 킬을 뚫고 지나가는데 예수님이라는 그 생명의 그 통으로 다 들어가, 그게. 그 삶하고 같이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여쭤보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멘. 누가 아멘 했어요? 필히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예배가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나누고 화목으로 일궈내지 못한다라면, 다시 말해서 삶으로 연결되지 않고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예배라면 대체 그것은 누구를 위한 예배이고 또 무엇을 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삶으로 연결되어진다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시는 능력 있는 예배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맺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그걸 다 부셔줘요. 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구약의 5대 제사는 각기 다른 특성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한 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자원제인 반면에 속제제와 속번제는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의무제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그 홍수, 말씀의 홍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번제, 이 번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할게요. 번제,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태워지기를 구하는 예배, 첫 관문이에요. 그 다음에 소제, 본 가루가 핵심인데요. 알갱이가 부셔져서 가루가 되듯이 자아의 파쇄, 자아가 뭐라 했어요? 나의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옳음, 나의 기준, 나의 가치, 나 옳고 너 다 틀렸어. 이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주변에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내가 맞았어도 상대방의 틀림을 갖다가 지적하고 고치려는 것보다 그 모습 그대로 덮어주는 이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소제. 그래서 이것이 이 삶으로 연결되는 그 제사라는 것, 그 예배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 부지 중에 지은 죄는 해결할 수 없는 죄를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서 고난 당하실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속죄제의 그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속죄제의 완성이 돼버렸어요. 속건제는 하나님에서 선물이나 이웃의 재산권 침해했을 때 드리는 제사인데요. 원금의 그 5분의 1을 더해서 이제 갚으라는 그것. 그래서 이제 이 화목제로 모든 것이 다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정말 지금 예배의 홍수와 말씀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지식으로만 이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받아들이잖아요. 지금 유튜브 틀면 뭐 별의별 말씀 다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실제가 된 상태에서 그거 듣는 거와 실제가 되지 않고 지식으로 듣는 거 이건 완전히 달라요. 어떤 분이 필사를 한다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길이 보이냐? 모른대요. 그러면 그 필사, 물론 필사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말씀 좀 많이 봐서 성경에 길이 보인 상태에서 필사가 들어가야 이것이 바로 이제 더 능력 있는 필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 읽는 거에 대해 제가 늘 외치는데요. 여러분 진짜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셔서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표를 따라서 읽으면 더 좋겠지만은 그게 안 되면은요 자기 형편껏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읽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혹시 이것이 걸리는 게 있다라면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은혜를 구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홍수 속에서 이 말씀의 홍수 속에서 지식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 태평양 한가운데서 뭐 새우가 몽환아 준다든가 뭐 어쩐다든가 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가끔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고 하다 보면요 이 심령이 갈급해 죽고 못 살아요. 왜냐하면 그냥 종교인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골방에서 기도하면서도 전 차올라.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봐야 되겠다라는 그것이 막 차오르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갖다가 여러분 세상을 지고 나가야지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힘듭니다. 힘들지만 이것을 힘들다라기보다 진정한 예배자라면 진짜 예수 생명이 있다라면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올테문에 와라. 응? 예수님이 이겼다. 예수님 승리가 내 승리다. 외치면서 살아내는 거죠. 그냥. 물속인지 불속인지 몰라. 그냥 가는겨. 그러면요 이게 우리가 머릿속에서 계산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딱 내드릴 때마다 그 불을 갖다 타지 못하게 딱 막아주고 물속에 빠지지 않게 건져내주고 이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은혜로 이끌어 가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도 하나님의 미련함만 못하다고 그랬어요.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예배자라는 것은 우리의 이 예배 자리 진짜 추위를 뚫고 오신 여러분 진짜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 감사함으로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서도 말씀 읽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우리 진짜 새벽기도 교회가 정말 그러한 성도들로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많은 숫자 필요합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진짜 예배자가 되어서 진짜 생명을 담고 나오지 않는 내 남편, 내 자녀
내 이웃 정말 가슴 터지게 기도하시면서 얻고 나오시는 것입니다. 천국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합니다.